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살아내고 확대해야 할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기쁨은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신 자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기 희생, 또 사랑이 넘치는 교제, 서로를 섬기는 겸손, 그리고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지니게 됩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3장 1절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솔직히 환경을 바라보면 바울은 지금 기뻐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힌 상태에서 자기가 유럽 최초로 개척한 그 빌립보 교회에 닥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외부의 핍박과 바울의 수감,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으로 지금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는 1장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말했고, 또 악한 자들이 바울을 괴롭히려는 불순한 의도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것으로서 자기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2장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전제로 바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3장에 와서 또 기뻐하라는 말로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쓰는 것이 자기에게는 전혀 수고롭지가 않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고 1절에서 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바울 역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말이죠. 여기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내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in Christ라는 표현은 성도가 누릴 기쁨의 기초이자 이유가 됩니다. 또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를 보증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나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사단의 모든 공격을 능히 이겨내고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기쁨이 우리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었기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몸은 갇혀도 기쁨은 갇히지 않습니다. 몸은 죽여도 복음은 죽일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이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과연 내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진정 감정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며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측량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바울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말을 3번이나 하는 것은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유대 율법주의를 강요하는 자들을 그 정도로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강조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노략질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신칭의의 복음을 배척하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빌립보 성도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어찌하든지 육체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속여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망치고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자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빼앗고 일생 무거운 짐을 진 채로 헛되이 수고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속지 맙시다. 행위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절실히 필요로 하지도 않고 우리 양심의 속삭이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실제에 있어서는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혹시 내 속에 여전히 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속히 시선을 십자가에 맞추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이요 생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는 그들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할례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육체를 신뢰하는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나 열심으로나 흠이라고는 없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가 복음을 위해 그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는 똥으로 여겼습니다. 율법을 가장 탁월한 것으로 여겼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자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초계같이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에 관한 지식만 갖는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인격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그분의 모든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체험하고 누리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기 원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알다 할 때의 헬라어 그노나이는 지적 지식뿐만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과거나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법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토록 알기를 원했던 그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믿는 이들이 죽은 후에 받게 될 그 육체적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부활의 권능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바울이 그 부활의 권능을 그의 개인적인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이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 역시 단순히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내외적인 모든 고난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매맞았고 주렸고 목말랐고 추위와 헐벗음을 당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 그 고난의 참여함보다 더 직접적이고도 더 심도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부활의 생명과 연합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부활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소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고 말합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란 경주 뒤에 있을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그 상은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점진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계시합니다.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우리 영이 거듭나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체험하게 했다면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음으로 우리의 혼생명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체험할 단계인 몸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낮고 비천한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낮은 몸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갖고 있는 죄짓기 쉬운 욕망, 죽음, 질병, 고난 등의 무방비한 상태로 놓여져 있는 이 연약한 육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현재의 이 썩어질 몸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 입으셨던 그 영광의 몸,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몸의 구속을 통해 우리는 드디어 영혼, 육, 전 존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과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있을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그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 바랍니다. 주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기쁨 충만한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오직 주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비결을 오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환경이나 감정이나 어떤 주님 눈에 보이는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음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으로 계시하신 이 비결을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며 살아내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주 안에 거함으로 이겨내는 지체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것들은 다 잠깐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이 약속이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의 근거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을 품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